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진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진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진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한 가족 다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온라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며 또한 하시는 일에 정말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지와 청소년과 또한 한국 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열심으로 그들을 중보하며 또한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바로 서고 세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국가와 정말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개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전적으로 힘과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 또한 수요 예배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매일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또 불안과 염려, 또 앞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 되어서 나옴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와 소출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답답하고 피곤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리니 받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 심령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 복 주셔서 저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 삼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주 앞에 예물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부족한 자는 풍성하게,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묶여져 있는 것은 풀어주시고 굽어진 것은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란에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만나지 못하지만은 기도로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인 동정란에 바나비 전도사님과 크리스틴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포스터 시리로 이사를 했는데 주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노숙자와 독거노인 사역, 식사 대접하는 커뮤니티 디너가 10월 16일 금요일 6시 30분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함께 저희 교회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교회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기도해 주시고 그 음식물을 받는 노숙자들과 또 독거노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2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43장 1절부터 교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복에 대해서 참 좋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라 그러셨죠. 그 갈대아 땅,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긴 떠나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런데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망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회복해 주실 날이 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하난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선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돌이켜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피신한다면 그곳에 도망가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아사랴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이끌고 있는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굽이 안정되고 풍요로워 보이고 자기들을 잘 보호해 줄 것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피신처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자기의 은신처, 피난처, 운둔처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남은 유다 백성 모두를 이끌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데리고 간 백성들이 누구였냐면요. 아사랴, 요하난, 모든 군대 지휘관 분들뿐만이 아니라 멀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 그다랴라는 유다 총독을 임명해서 그 미스바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다고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두 다 데리고 유다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서요. 이 아사랴와 요하난과 다른 거만한 자들과 모든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1절 후반부터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침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반응이 아주 엄청나게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좋든지 우리에게 나쁘게 여기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예레미야가 전해주니까 이 오만한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라고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은 내둥해놓고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 진실된 예언자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로,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빗삼아서 매국노 같이 그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있었던 바룩도 그냥 한쪽으로 반대로 몰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아서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바룩이 부추겨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에 붙잡히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하난과 아사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만한 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당신네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4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할 때, 불순종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또 다른 것 하나는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속마음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42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투철하고 좋아 보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또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다. 우리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철저하게 잘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같이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안 시켰다. 번들어한 신앙 고백,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요하난과 이 아사랴 같은 이 거만한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당신의 하나님, 또 어떨 때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이렇게 마구 뒤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과 5절에 나오는 그 기도 부탁할 때 내용을 보면은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6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라고 할 땐 전부 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자기 편의대로 할 수 있는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아사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없이 지금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부모님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부모의 기대과 바램을 전혀 무시하고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하난이라는 이 군대 지휘관의 그 옛날 그 행실을 보면은요, 유다 총독인 그다랴가 암살될 계획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다랴 총독한테. 얼마나 미리 알려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을 쫓아가서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드르하게 겉으로는 말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참 투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있어요. 총독에게 암살 계획도 알려주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암몬 땅으로 갈 때 그것을 가서 붙잡아서 할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참 이런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말을 아무리 그렇게 번지르하고 멋있게 고백을 해도 열심히 있고 실제로 남은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더라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으리에 평화롭고 안정된 피난처여 우리가 살 곳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다 딱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열심과 업적이 있어도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오만한 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정하고 내 생각과 지혜로 판단한 것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언제는 너희의 하나님이었다가, 언제는 당신의 하나님이었다가, 언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런데 열심도 있고 업적도 있고 고백할 때 말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투철한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너는 거짓 종이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내 지혜와 생각과 내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42장 4절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3장 1절에는 그들의 하나님, 이거는 예레미야가 직접 말할 때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것을 받아 적은 바룩이 있을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거니까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빠져나갈 채널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42장 4절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43장 1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레미야나 바룩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할 여지를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죠.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마치 애굽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서 던져낼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애굽에 지금 던져진 것 같은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어떤가요?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별로 축복받은 게 성경에 안 보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같은 사람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처럼 던져짐을 당해도 바룩처럼 예레미야를 부추긴다고 오해를 받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룩은 기록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요하난과 아사랴와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모든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 그렇게 했지요.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은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말합니다. 언약,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다른 웅덩이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지요. 자신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니까 자신의 머리와 지혜와 노력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아사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백성들은 멸망을 보는 것이 불보듯 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 부탁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부탁을 할 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하난과 아사랴와 이 거만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뭐예요? 나도 기도하고 내가 기도 부탁을 한 사람도 같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져서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아사랴와 같은 이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만 기도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합심 기도를 할 때는 나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이렇게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시간을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또 당신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길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한테 약속하고 기도도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알려준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을 안 하는 것을 보아요. 자기 뜻대로 그냥 강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거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같이 듣게 돼요. 그것이 일에 대한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를 새로 오픈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가 내가 계속 출석하고 다녀야 할지,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있을 때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하난과 아사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좀 보십시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설교한 예레미야와 또 그 글을 말씀을 받아 적은 바룩도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 사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순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바룩도 애굽에서 남았든지 또 어떤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그 후에 바벨론으로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사명자가 자신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전했는데 그곳에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예레미야와 바룩은 끌려간 겁니다, 강제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애굽 땅에 도착한 요하난과 아사랴와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유다의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끌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게 해서 예레미야로 행동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레미야가 몸으로, 삶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거였어요. 직접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벽돌을 쌓고, 그 돌을 놓고 벽돌을 쌓고 축대를 만들고 거기를 진흙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거는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거와는 다른 면이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허리띠가 삭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살구나무 이런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한 상징 예언인데, 그 축대를 만들고 진흙을 쌓은 그곳에 느부갓네살이 그 돌 위에 와서 큰 장막을 칠 거다. 승리의 장막을 치고 바벨론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애굽을 유린하고 애굽에 피해 있던 남은 유다 백성들을 줄이고 다시 포로로 잡아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의 결과에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애굽의 모든 신전들, 신상들, 기념비들이 불에 타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략하는 것을 너무나도 수월하게 한다. 마치 목자가 옷을 휙 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쉽고 편하게 애굽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기원전 586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면서요,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과 요하난과 아사랴, 그 다음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가 있는데, 어쨌든 강제로 끌려갔든 자기들이 원해서 갔든 자기들 잘못된 교만한 지도자를 따라갔든 어쨌든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타국 백성이 사는데 숨지기고 조용히 살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의
궁전뜰 앞에다가 돌을 놓고 벽돌로 축대를 쌓고 거기에 진흙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공사였을까요?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바로의 궁전 앞에다가 그렇게 대공사를 대문 앞에다가 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라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라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해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유다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전합니다. 비록 강제로 끌려왔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바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권세 앞에서도 반대자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설교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고하게, 완강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부딪힐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레미야와 바룩같이 애굽 나라에 가서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증거하며 설교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반대자들과 타협하지도 마십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똑같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결정, 나의 신념, 나의 계획,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걸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고 담은 그 말씀과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손과 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중에 기도하는데 옆에 그 부관 장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하시나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에서도 반대자들 앞에서도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유다,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만도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 요하난과 아사라는 애굽 땅 권력의 상징입니다. 또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룩이 원치 않지만 강제로 애굽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었기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거기서 축대를 쌓고 돌을 넣고 그 진흙으로 덮고 거기에 왕자가 앉게 되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한 바벨론에도 절대 주권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권세들은 제한적인 역할만 감당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참 용기와 참 지혜가 넘쳐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는 것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다 땅에 있든지 애굽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아사랴와 요하난이 그랬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을 멈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상황이나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46편 10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고 순종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번드르한 믿음의 고백, 열심도 있고 업적도 있지만 자기의 속마음에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고 떠나라 하는 곳에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그같이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 위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